제가 먼저 10절을 받들어 읽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17절 다 같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제가 총 5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을 악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여러 가지 공격 루트를 가지고 저한테 공격을 해왔어요.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멀쩡하던 우리 음양 엔지니어가 코로나 확진이 나가지고 금요일과 주일날 교회 못 온다고 연락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좀 울렸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많이 좀 울리고 있는데 여러분 괜찮으시면 그냥 계속 이제 집중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전문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그냥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 괜찮으세요? 들을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FM 클래식 방송 들으면 이 노래는 내가 어릴 적 들었던 음악이지. 거의 나오는 노래 100곡 가운데 3분의 1을 이 사람이 다 들었던 음악이고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집안 자체가 클래식 음악을 자주 틀어주는 그런 집안이니까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공부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멘델스존은 언제 사람이고 또 베토벤은 언제부터 기가 먹고 또 바하는 어떤 음악이 있고 이것을 환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있다고 치십시다. 만약에 가정한다면.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모든 이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한 번도 들은 적은 없어요. 자, 이 두 사람이 공존할 때 누가 그러면 클래식 음악을 아는 사람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가 클래식 음악을 아는 사람이죠. 이런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묵상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그 말씀 플러스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에 가지고 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합쳐져야 그것이 진짜 말씀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라고 할 때도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이 이런 방학 내내 기도하게 돼서 책을 썼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 담백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번 방학 때 이 기도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완성하려고 하루에 잠 몇 시간도 못 자고 이 책 쓰는데 매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책을 완성하는데 매진하려고, 이 책 제목이 뭔데요? 기도학인데 이 책 쓰는데 매진하려고 여름방학 내내 기도 1시간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학을 쓰려고 하는데 기도를 한 번도 못했다. 이게 과연 기도학이라고 하는 책을 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에 관하여서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어떤 정의를 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딸딸 외우고 있는 것도 물론 귀하고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그냥 처음부터 나는 안 되니까 하면서 벌렁 나자빠지지 말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코피 터지라도 다시 일어나가지고 또 싸우러 나가고, 다시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영적 전쟁에 실제의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를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11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13절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하면, 이 어둠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말이 되잖아요. 자, 된다고 해주세요. 저도 지금 약간 어색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말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없어도 될 법한 앞의 말을 딱 삽입을 시켜놨단 말이죠. 어떤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영적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먼저 관로 안에 딱 넣어놓고, 그러면 혈과 육, 사람 내지는 사람에 관한 것 아니고 뭔데요? 그랬더니 악한 사탄 마귀와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주적이 절대로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가 격동을 일으키고 자기가 싸울 그 대상을 악한 사탄 마귀, 마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꾸 미워하고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런 살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전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주적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전쟁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책갈피를 들어서 잘 끼워 놓으시고요, 구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사사기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사사기 3장 같이 한번 보세요. 사사기 3장은 제가 가진 성경 363쪽 전후에 있습니다. 자, 볼펜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제가 사사기 3장 1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자, 여기에 어디 밑줄 긋는가 하면요,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이란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 보십시오. 전쟁을 알지 못해요.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밑줄 한번 더 그어 보십시오. 그것을 가르치며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랬습니다. 3절,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랬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 때 두 세대가 공존했어요. 두 세대가. 한 세대는 요수아와 그가 행한 일을 아는 세대입니다. 자, 그냥 앞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금방 찾으셨지만 사사기 2장 7절 말씀. 자, 찾으실 분들은 한번 앞장 넘어가시고, 한번 보십시오. 앞을 보시면,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사기 3장에는요 두 세대가 공존하는 겁니다. 한 세대는 뭐라고요? 요수아와 그 장로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가 요소가 돼가지고 그 아버지 세대 때 치열하게 전쟁했던 그 전쟁을 알던 세대 한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또 한 세대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냥 사사기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두 세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한 세대는 어떤 세대? 전쟁을 아는 세대예요. 한 세대는 어떤 세대? 전쟁을 전혀 모르는 세대. 한 세대는 어떤 세대요?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8시 반부터 모여가지고 11시까지 2시간 반 해가지고 요즘에 2시간 반 동안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나 하면서 뭐 대단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여러분 저 소실적만 해도 정말 금요 철야 그러면 나를 꼬박 세면서 철야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때는 철야가 됐냐 했더니 그때 기도 안 하면요 당장 내일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때 기도 안 하면 당장 내일 여러분 애 등록금을 못 내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밤에 주님 만나서 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면 전쟁을 아는 세대라고요. 전쟁을 아는 세대. 그런데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요 부모가 새가 빠지게 저 밑에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새가 빠지게 기도해가지고 그것을 잘 받아먹는 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말이죠. 그런데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결단코 경각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로 달아놓은 족속이 뭔가 하면 방금 읽으셨던 가나안 5족속입니다. 언제든지 그 가나안 5족속을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하고 문화적으로 잘 맞는 것도 너무 많고 현실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잘 맞는 게 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경각심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시대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가나안 5족속을 남겨두셨단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리적으로는 북한이고 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세상에 우리를 수시삼탐 노리는 악한 대적마귀를 허락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마귀의 활동 기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권세 잡은 뭐라고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예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항상 깨어서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5족속을 남겨두셨는데 허허! 이 기가 막힌 인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사사기 3장 6절 보십시오. 사사기 3장 6절 보니까 자, 여러분 저는 제 입으로 읽기 싫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줘서. 자, 6절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허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허허 하는
탄식이 나와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는데, 그놈이 주적인데, 그놈이 주적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안한 세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다고요? 그들을, 딸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며느리로 삼고 아들 데려와가지고 사위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까지 섬겼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이 시대의 용어로 바꾸면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걷잡을 수 없이 파고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속화의 물결이,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 막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혼합주의, 세속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배금주의 들어보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돈이 판치고 있고 세속적인 것,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엉망진창 되는 세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이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그 혼탁한 세대가 지금 2022년 오늘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코 섞이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정복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조직의 대상이지, 그것과 막 섞여가지고 평안하다, 좋다, 덩 따시고 배부르다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갑자기 멸망의 칼이 우리에게 놓일 줄 모른단 말이죠. 이게 사사기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는 끝났고요. 뒤로 조금 넘어가서 사무엘상 16장, 네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자, 17장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2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요.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헤헤이, 골리앗.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지금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자 잠깐만, 사탄 혹은 마귀의 원래 뜻은 대적자입니다. 누구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대적자가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떡을 만들어 놨으니까 사탄 마귀의 형상을 한 사탄의 마귀의 그림자 맞죠? 여러분 그 골리앗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이놈이 누구이길래 이 할례받지 않는 이놈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주적을 잘 알아가지고 골리앗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 웃으면서도 슬픈 두 글자로 우픈 이야기는 뭔가 하면 그 형이라고 하는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좀 넘어가서 28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제가 읽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여러분 이 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교만해, 너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지금 전쟁 구경할 때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진작 지금 골리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데 구경만 하고 앉아있는 그놈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안 웃어주시면 안 들리는 줄 제가 착각해요. 진작 여러분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 그놈이 누구죠? 엘리압 자기가 구경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진작 전쟁해야 될 골리앗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게, 자기 동생이 지금 막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제대로 전쟁하려고 하는 주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다윗한테는 이 교만한 놈, 이 완악한 놈,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오만 여러분 욕을 다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에게서 우리가 전쟁해야 될 주적을 발견하십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헛방 날리고 있으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데 사람을 대해서 여러분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까? 엘리압이 있습니까? 이게 큐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엘리압이 큰형이 자기 큰형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막 찍어 누를 때 말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 계속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9절의 말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이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가 끝입니다. 자, 볼펜 다 드시고,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0절 돌아서서 동그라미, 돌아서서 동그라미,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같이 대답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 저는 이 구절도 있지 싶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자기 형 엘랍이 말이죠, 골리앗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벌벌 떨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인간이 자기가 큰 형이라고 자기 동생 막 잡아 죽일 듯이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만한 인간, 완악한 인간,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만 이야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형에 대해서 네가 뭐 형이야? 지가 벌벌 떨면서 누구 보고 욕하는 거야? 이야기하면서 맞붙어 싸울 수 있었지만, 왜냐면요, 다윗이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도를 욕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성질 대단한 인간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봐야 재밌단 말이죠. 벌써 재밌잖아. 할렐루야. 재밌다고 해주세요. 예. 다윗도 여러분 성질이 보통 넘는데 자기 형이 막 자기를 욕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돌아섬에, 돌아섬에, 돌아서서라고 돼 있네요. 그죠? 돌아서서, 돌아서서. 그러면 여러분 궁금합니다. 다윗이 왜 돌아섰을까요? 다윗이 왜 돌아섰을까요? 싸우기 싫어서. 맞죠? 싸우기 싫어서. 왜 싸우기 싫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놀란 것 하나를 발견했는데, 여러분 너무 평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신다면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정답을 한번 가르쳐 드리세요. 지금 골리앗이 보고 있잖아. 시작. 지금 골리앗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자기 형이 두려워서 여러분 맞붙어 싸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못 이겨서 못 붙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물맷돌 하나 던져버리면 죽어버린데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자기 형하고 안 싸웠냐? 자기 형이 주적이 아니거든. 사람이 주적이 아니야. 내 주적은 골리앗인데 만약에 형하고 대판 거기서, 여러분 집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대판 한번 싸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윗하고 엘리압하고 대판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골리앗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잘한다, 잘한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 일어났네. 자중질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방금 제가 자중질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중질환. 이게 바로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세속화. 아시겠어요? 하나는 세속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중질환. 이게 여러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꿰면서, 그 뒤에 다시 한번 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끊임없이 사단이 깨면서 우리들에게 부채질을 시키고 역동시키는 것이 뭔가 하면요, 하나는 세속화. 세속화 안에
물질주의, 그 안에 배금주의, 여러분 혼합주의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자중질환.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게 진리도 아닌데 보수, 진보 나눠져서 싸우고, 또 어떤 여러분 종말론 가지고 어느 게 맞다 어느 게 맞다 안 맞다 싸우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가서 싸우고, 교회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사람을 향해서 상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주적이 누군지 아십시오. 주적은 사마귀,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그놈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머리 풀고 칼 물고 피의 지질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속화의 물결을 물밀듯이 밀어넣고,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만 해도 어디 여러분 직분자가 불신결혼을 합니까? 체리 버젓이 불신결혼을 하면서도 주부에 광고 내달라고 그러고, 세속화예요, 세속화. 여러분 불신결혼 다 하는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3장 6절에 나타나는 기가 막힌 현상이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세속화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중질환입니다. 골리앗이 지금 뻔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싸우는 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되게 기분 나쁘고 비위가 상하잖아요. 왜 내가 저 사람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하나가 다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느냐? 왜 그런가 하면요,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요, 성질 더러운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항상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철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성질 더러운 사람은 성질 더러운 사람 만나게 해주고, 아이고 목사님 거기 성기가 어디 있습니까? 성기 왜 없냐고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사한테 쫓겨가지고 외손촌 라반 만나는 거 보세요. 라반 만나는 거. 야곱 대단한 인물이거든요. 라반을 두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20년 동안 임금 한 푼도 안 주고 뺑뺑이 돌리고, 독한 놈이 독한 놈. 야곱이 라반 만나가지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냄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야곱이 이스라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압이 다윗 보고 교만한 놈, 완악한 놈, 전쟁 구경하러 왔냐? 그게요 다윗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반드시 이겨야 될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 그죠? 11절에도 13절에도. 자 여러분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앞으로 또 넘어가서 사사기 6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누가 나오는가 하면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다 볼 수는 없고요. 1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어요.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나 지금이나 밀을 타작하려고 그러면요 햇빛 좋고 바람 잘 부는 확 트인 곳에서 밀타작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어디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다고요? 포도주 즙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두컴컴하게 그 빛도 잘 안 들어오고 바람도 잘 안 들어오는데 밀타작 해버리면은 미디안 사람이 또 다 뺏어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거 안 뺏기려고. 여러분 상상 좀 해보십시오. 조그마한 원두막 같은 데서 말이죠, 거기에 포도주 그 틀이 있는데 말이죠, 먼지 뽀얗게 막 뒤집어 쓰고 그냥 막 짝대기 가지고 탁탁탁 틀면서
밀 타작하고 있는 쪼다, 소심쟁이, 겁쟁이, 그 기드온이란 말이죠.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큰 용사요, 큰 용사로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드온조차도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여러분, 그러면 소심하고 한정없이 쪼다 같은 그 기드온을 통해서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루셨는가, 그 비결이 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 성경 말씀 34절, 6장 3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사사기 6장 34절 말씀, 다 지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시리즈로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 말씀,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아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자, 여기에 여러분 어디에 동그라미를 치시는가 하면요, 임하시니, 임하시니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임하시니, 임하시니.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요, 이 임하시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바시, 라바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임하심에 라바시. 그런데 여러분, 이 라바시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잘 들으십시오. 옷 입히다. 자, 제가 지금 전신갑주하고 지금 같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다, 임하신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라바시, 라바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옷 입히다, 이런 뜻이에요. 옷을 입혀요. 자, 여러분 다 들어보십시오. 옷 입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만약에 별 2개 투스타 사단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군복을 안 입고 일반 바지에 그냥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 내가 별 2개인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머리가 짧은 걸 보니까 군인 같기는 한데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평상복을 입고 제복을 입습니다. 군복을 입어요. 그런데 군복을 딱 입으니까 별 2개가 어깨에 딱 있고 모자에 별 2개가 딱 달려있어요. 그때부터 뭐가 생기죠? authority, 권위가 생긴단 말이죠.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예의 바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죽으라고 보면 어떡해요? 하나님, 저는 예의 바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강단 밑에 내려가면 저보다 한 살이라도 많고 저보다 연만하신 권사님, 또 장로님, 저보다 조금 나이 많은 장로님들은 형님같이 섬기고, 또 저보다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은 정말 삼촌처럼, 아버지처럼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이 나와도 우리 장로님들은 저한테 먼저 줘도 저는 우리 장로님들한테 먼저 드리는 예의 반듯한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어느 교회 가니까요, 그 교회는 얼마나 목사님이 교육을 시켜놨는지, 30대 중반에 새파란 부목사님인데 50대 60대 장로님이 그 부목사님한테 밥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주시는 그런 장로님으로서 충분히 예의상 맞아요. 근데 그걸 또 받아 먹더라고. 또 아이고, 장로님 아닙니다 하면서 빨리 장로님한테 넘겨줘야 그 정상이지. 맞죠?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강단 밑에 내려오면요, 다 형제고 다 자매고 다 동생이고 누님이고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우리 권사님 병에 걸리셨는데 제가 저도 모르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하나님, 저희 누나 고쳐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권사님이 눈물 팍 쏟더라고. 감동이 됐던 뭐라. 제가 감동 주려고 기도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합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앞에 것은 그냥 서론이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단 밑에 내려가서 우리 집사님 보고 형님 가든지 아니면 삼촌 가든지 그래도 괜찮아요. 강단 밑에서는 괜찮아요. 강단 밑에서 여러분이 저를 존중해 주시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단에 섰을 때만큼은 성령으로 옷 입고 싶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옷을 입고 싶다. 그래서 어떤
권세자가 여러분 강단 밑에서 제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서워가지고 눈치 슬슬 보면서 설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빼고 뭐 아부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강단 위에 섰을 때만큼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옷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고지고대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성령과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그런 영권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원에게 임하셨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러 오신 모든 우정계 권속들에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옷 입혀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옷 입혀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끼치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완전히 이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제 말 듣고 완전히 반대로 길을 돌이킨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허허이 참 고개를 좀 끄덕여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들한테 이야기하면요, 그 말을 그렇게 안 들어. 아니, 아빠의 이 말씀이 완전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을 완전 이렇게 반대편으로 돌이킨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식들이 잘 안 듣는다니까.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그러면 집에도 강대상 하나 갖다 놔요. 여러분, 집에 강대상 갖다 놓고 강대상 위에서 그냥 여러분 자녀들한테 이야기할 때 오늘 가정예배 드립시다, 가정에서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 말씀에 권위가 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어소리티,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요, 개인적으로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원해요. 마음껏 장난치고 언제든지 친근하게 다가오는 아빠,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늘 목놓아 12년 동안 외쳤던 저의 중요한 아젠다, 저의 주제가 뭐죠? 균형. 여러분,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애인 같은 남편, 완전 여러분 광고 카피 아닙니까?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좋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것만 있어가지고 가정이 가정다울 수 있겠느냐? 그것만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가정에 질서가 흘러야 됩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 엄마는 엄마로서의 권위. 아빠가 아무리 여러분 잘해주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야지. 끝까지 아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안하게 오만 이야기 다 하다가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안 될 줄 알아야지. 접어야지. 싸우자고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묵상하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 아빠로서 엄마로서 여러분 권위가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굉장히 화목한 가정 같은데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이 옷 입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무슨 권위를 부르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늘 친구 같은 목사님, 다정한 목사님, 정말 이런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강단 밑에서는 정말 친구처럼 편안하게 잘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강단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무시무시하고 막 입에서 막 불이 나오는 그런 목사님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당연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상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균형.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자, 오늘 전신갑주를 제가 하나 이야기해도 6시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를 쭉 한번 살펴보고요. 항상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 담임 목사는 마치는 시간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 6개 남았다고? 안심하십시오. 항상 여러분 시간 안에 마칩니다. 그래서 다음에 에베소서 6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는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지난주에. 자,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뭐가 나옵니까? 서서. 그래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그랬습니다. 자, 13절의 서기, 14절의 서서 같은 뜻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죄사함의 은총을 얻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 응답의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네 가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어떤 확신? 죄사함의 확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동행에 대한 약속, 확신. 네 번째는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지성소의 그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피를 의지해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 말이죠. 그 은총,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거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서서, 서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는요, 여기 서서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 용어이기 때문에 서서 잘 버텨낸다, 이런 뜻입니다. 서서 잘 버텨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서서 영적 전쟁에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전투에서 잘 버텨낼 수 있냐 하면요, 내 마음속에 제3에 대한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 동행에 대한 확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서서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거기 서서 말이죠, 버티는데 무엇으로 버텨야 되는가 하면요, 허리띠를 메고 우리는 거기서 버티는 것입니다. 자, 허리띠. 자, 여러분, 허리띠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성경 구절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몇 절을 보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이에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유월절 이후에 뭐가 시작됩니까?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급하게 어디를 향해서 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옷이 위에서부터 그냥 아래로 통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예요, 원피스.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 원피스 같은 통으로 된 그 마대자루 같은 그런 옷을 말이죠,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고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아래로부터 그 통옷을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그냥 질끈 허리에 띠를 묶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 여행을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림 잠깐 한번 보실까요? 예, 그림 있으면 잠깐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윤성실 그림. 예. 그래도 제일 덜 만화 같은 게 이 그림이라 가지고 제가 하나 골라봤습니다. 그 다음 그림 있나요?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로마 병정의 그 무기 체계를 여기 그대로 사도 바울이 옮겨 놓은 것인데요. 지금 허리에 차고 있는 그 허리띠, 그것이 딱 묶여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자, 됐고요. 자, 저를 잠깐 보시면,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이 목적입니까? 가나안이 목적이에요.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허리띠를 띠고 갈 때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마치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건너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요,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가나안이라는 것을, 이 허리띠라고 하는,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자, 앞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러분 좀만 더 띄워놓으시고요. 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의 출애굽의 목적은 가나안입니다. 그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허리에 띠를 질끈 묶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허리띠가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허리를 동이고 건신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해되시죠? 허리를 동이고 건신해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뭔가 하면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라. 또 하나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다음 시작,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허리를 동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를 동이고 출발했던 목적은 가나안이에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전투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건신해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했더니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심을 기다리라.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온전한 상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라. 이것을 너희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야 된다. 근신해야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허리띠인데 말이죠. 그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허리띠인데 그 띠가 뭔가 하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여러분 왜 진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진리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허리띠를 띠긴 띠는데 진리의 허리띠예요. 왜 진리의 허리띠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수많은 전쟁들과 수많은 상황들과 수많은 환경들과 싸워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적들이 눈에 보이고 가난이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시선을 흩어뜨리는 그런 수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뭐를 기반으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인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시선을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여러분 온전히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치열하게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을 준비하고 오십니다. 그 상급을 온전히 바라십시오. 그것을 놓고 싶을 때, 그만두고 싶을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배웠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오늘 금요기도에 와서 여러분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다시 정신을 번쩍 차리고 다시 한 번 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시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습니다. 의의 호심경, 옛날에는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흉배. 자, 근데 여러분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 흉배는요, 이 가슴팍에, 이 가슴부터 이렇게 배에 갖다 대는 그게 호심경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그 호심경을 물을 먹여가지고 차고 다닐 때가 많았대요. 왜 물을 먹이냐 그랬더니요, 그 당시에는 불화살이 자주 날려왔거든. 화전이라고 그러죠. 화전. 그 불화살이 자주 날라오니까 물을 먹으면 이 호심경이 무거워가지고 엄청나게 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항상 이 적들이 공격할 때는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마귀의 불화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화살이 옷에 닿기만 해도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붙이기 때문에 옷에 닿기만 해도 이 박히기만 하면요 불타 죽는 거예요. 사람이 피나서 죽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데 항상 물을 먹여서 입고 다녔다는 그런 정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호심경이 이야기하는, 호심경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하면 헬라 사람들은 특히 그렇고 그때 고대 사람들은요, 자, 이 호심경을 붙임으로써 무엇을 커버합니까? 심장을 커버하죠. 이 호심경을 입음으로써 뭐를 커버합니까? 창자를 비롯한 모든 내장들을 방어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심장도 그렇고 창자를 비롯한 모든 내장들을 그 고대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모든 인간의 감정이 다 여기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생각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 마음하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시대 때 사람, 잘 들으십시오. 제가 틀린 건 아니니까 잘 들으십시오. 고대시대 사람들은요, 다 인간의 감정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면요, 이 배에서부터, 이 가슴에서부터 모든 감정이 올라온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6가지를 다 살펴보면 결국 이것이 바깥으로의 전쟁도 있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적은, 가장 강력한 적은 무슨 적이다? 내부의 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모든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를 다 정복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인약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 감정이 왜 상하는가 하면요, 내 의와 내 자존심이 구겨지게 되면 내 감정선이 이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과 내 의와 내 자랑이 꺾여버리면 내 감정선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몇 가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설교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입니다. 왜 설교하기 전에 사람 만나면 안 되냐 했더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하고 목사님 정말 급해서 그런데 설교하기 전에 잠시 만나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철었던 시절에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만났던 사람들이 아니나 다를까 악한 사탄 마귀의 도구가 돼가지고 말이죠, 자꾸 자다가 봉창 두드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시간은 짧고 영 빈트를 못 맞추고 자다가 봉창 두드릴 소리를 하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거 아닌데요 집사님,
그거 아닌데요 성도님, 잘못 판단하시는 건데요 하면서 올바르게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늦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발견한 공통점은 뭔가 하면 예배 전에 저하고 만났던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만났던 사람이 말이죠, 자기 원하는 대답을 못 들으면 앉아가지고 졸더라고. 앉아서 졸아. 표정이 뭐 표정이야? 여러분, 제가 30년 눈칫밥 먹었습니다. 딱 보면 그분이 지금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라는 것은 절대로 옳은 소리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소리 듣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자기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의 소리만 듣습니다. 철저히 여러분, 인간이 이성주의다 싶죠? 아닙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감성주의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바로 그 감정선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축복의 자리에 든든히 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면 그 감정선을 건드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성경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냥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보고 계시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대단하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반전이 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저와 같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에,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호심경, 흉배인데 그 호심경 흉배가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 여러분, 우리 안에 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의가 없어요. 의는 우리 안에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은 뭔가 하면 율법에 한 의, 우리에게서 난 의가 아니라 바깥에서부터 오는 율법에 한 의,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만물보다 못한 찌꺼기, 만물보다 더 부패한, 정말 짐승만도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의 되시는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나를 주의 종 삼으시고, 나를 사도 삼으시고, 나를 일꾼 삼으시고, 나를 복음 전도자 삼으신, 이것이 나에게 의지,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존심 상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의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짓밟혀서 관계가 깨졌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의의 호심경으로 다시 재무장하십시오. 오직 의는 예수, 십자가 뿐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라도 죽어주셨다면 과연 내 의 같은 게, 내 자랑이, 내 자존심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말씀조차 안 들린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의가 나한테 다가올 때만이 우리는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축복받고 사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감정의 기복 없이 오직 나의 유일한 의 되시는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5절 말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제일 먼저 이제 그 나오는 찬양은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해서 이게 무슨 전도와 선교와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혀 문맥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되면 오늘 복음의 신까지만 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마칠 시간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전쟁하러 가는 그 모든 한 군데 한 군데가 다 평탄한 운동장이나 아스팔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는 유리 조각도 있고 가시철망도 있고 또 삐져나온 돌도 있고 얼마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발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발목지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목지뢰. 예, 옛날에 휴전선 근처에서 발목지뢰가, 목함지뢰가 터져가지고 그 하사관 발목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발목 날려버리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발목을 날리면 왜 좋은가 하면요, 죽으면 그냥 가잖아요. 근데 발목이 날아가 버리면 너무 끔찍한가요? 발목이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두 사람이 부축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발목만 날려버리면은 세 사람의 전투력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참 악한 인간이 그것을 개발해낸 거예요. 여러분, 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신이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가는 모든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결단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끼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가시밭길과 철조망 같은 그런 인생을 걷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평안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인데 말이죠, 신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입니다. 평안의 신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가시밭길 같은 인생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그 평안이 나한테 찾아오면 우리는 전혀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자,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방패는요, 방패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큰 방패가 있고요, 하나는 작은 방패가 있어요. 큰 방패는요, 길이가 한 1m 20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방패를 가지고는 펜스를 딱 쳐가지고 적이 이 아군의 진지로 못 오도록 벽을 쌓는 것입니다. 예, 그런 거 전쟁 영화에 많이 보셨죠? 그런데 그 적군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벽이 한 군데라도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육박전, 그래서 전쟁적으로는 백병전이라고 그러는데 백병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쓰는 방패가 작은 방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이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에 아까 로마 군사 사진도 그림도 봤지만은 방패가 오른쪽입니까? 칼이 오른쪽입니까? 그걸 또 공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방패가 오른쪽입니까? 칼이 오른쪽입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답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이 얘기해지네요.
예, 제가 어떤 설교집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명쾌하게 답을 해놨는데, 왼손잡이는 칼이 왼손, 오른손잡이는 칼이 오른쪽. 그 상식인데 그걸 뭐 바보같이 묻냐고. 졸지에 바보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방패 앞에 나와 있는 수식어는요,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은요, 아까 의도 같은 맥락이지만 믿음도 절대로, 성경에서는 절대로 사람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들을 날마다 넘어뜨릴 때, 세상이 우리를 항상 꿰일 때,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한번 더 보고, 예,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는 자, 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꿰다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방향을 혼란시키고 흩어뜨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와서 방향을 흩어뜨리고 또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깨려고 오는 그 마귀를 우리는 방패를 가지고 막아야 되며, 근데 그 방패는 우리 힘으로 막는 방패가 아니라 믿음의 방패라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나타나서 악한 사단이 끄는 것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박살내버리고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예, 그것을 두고 우리는 믿음의 방패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예, 구원의 투구는 다음에 기회 될 때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검입니다. 예, 검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적을 공격하는 장검이 있고, 하나는 내 스스로 나를 지켜내는 단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창은요, 검은요, 창과 활로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30cc 정도의 단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도 써야 되겠지만, 그리고 말씀은 쇠방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강함을 깨부수는 쇠방망이이지만, 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0cm 이하의 칼을 가지고 내 자신을 끊임없이 찌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교만, 내 안에 있는 완악함, 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이것을 끊임없이 도려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말씀의 검으로 누구를 찔러야 된다? 나를 찔러야 된다. 나를 찔러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설교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들, 요즘에 가장 머릿속에 계속 맴돌고 있는, 요즘에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제가 한 번씩 나는 요즘에 어디에 필이 꽂혀 있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에 필이 꽂혀 있으면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균형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해서 그 사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도는 말씀의 주제가 없으면요, 말씀이 밋밋해지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느 칼럼을 보다가 옛날에 그 박근영 씨가
아주 나쁜 악덕 재벌로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 제목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사위가 지금 자기 그룹 회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채고는 자기 사위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농사 지을 때 보면 마름이라는 게 있었다. 이 마름이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라 그럴까요? 지배인 정도 된다 할까요? 그러니까 지주는 따로 있고 마름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그냥 다 지배인한테 맡기고 그냥 자기는 그냥 돈만 받는 거죠. 농사 지어가지고 이제 돈만 받아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일하는 일꾼들이 또 자기한테 돈을 얻어 쓴 그런 농노들이 말이죠. 제일 처음에는 한두 해는 지주를 무서워하다가 나중 돼서는 지주는 안 보이고 마름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종을 잘해줬더니 그 종이 나중에는 아들처럼 행세한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되질 않는데 제가 그 칼럼을 읽으면서도 늘 마음속에 제가 생각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목회를 잘못하면 내가 꼭 마름질을 할 수 있겠구나. 성도들한테 예수님을 자꾸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주고 나중에는 목사한테 모든 것을 묶어버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하면서 나는 절대로 마름 같은 인생 안 돼야지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내면의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 나의 화두예요. 화두.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죠.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 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항상 하나님을 존귀하고 높여드리고 항상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